됩니다. 네, 은혜가 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매번 성경에 이렇게 주보에 매번 말씀을 읽자 그래서 말씀을 어디서 어디까지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내보내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따르고 계시죠? 아멘.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안 하는 겁니다. 말씀 주보에 나간 말씀 읽으셔요? 아멘. 네. 지난주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거든요. 지난주에 뿐이 아니라 그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무엇을 봤냐? 에스겔서를 읽었잖아요.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그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너무 제 자신이 기가 막혔거든요. 기가 막혔거든요. 그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에스겔서 33장 한번 이 말씀 가서 찾아봅시다. 이따 이 본문으로 오고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이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크게 읽어봐 주세요. 33장에서 30절에서 33절까지.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통틀어 이 말씀에서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재미있었나요, 여러분?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재미있었어요?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재미있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별로 재미있다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뭐를 보셨어요? 에스겔서를 보면 재미가 없어요. 별로 재미있는 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말씀하시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니까 그 죄에 대한 그 심판을 말씀하시니까 재미있을 리가 없지요.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거의 다 그거예요. 거의 다. 그렇게 뭐 또 에레미야서도 있고 다 있지만 이 에스겔서가 특히 많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읽은 말씀을 갖고 선두로 지금 우리가 서론을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딱 보면 뭐라겠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니들이 이러고 있다 그래요. 그들이 와서 뭐라고 한대요? 한번 가보자. 오늘 한번 주일날 가보자. 교회 한번 가보자. 목사님이 뭐라고 떠드나 뭐라고 말하나 한번 가보자 이랬다는 거야. 말씀에 그랬잖아. 말씀에 30절 31절 보세요. 뭐라겠나. 한번 가서 들어보자. 뭐라고 떠드나. 한번 가서 들어보자. 뭐라고 떠드나 이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자리에 뭐하러 오셨고 뭘 들으려고 하시냐 이거야. 그런 자세가 돼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서론으로 지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가보자. 들어보자. 뭐라고 하나. 이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하느냐면 그 32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뭐라고 해요?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자, 그들 지금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왔는데 예를 들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왔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가 들으러 왔대. 그 얘기가 뭐예요? 아주 아름다운 말을 해주길 원하고 자기들이 듣기에 좋은 소리를 해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와서 참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 말씀이 너무 좋아.
자, 오늘 말씀 진짜 좋잖아. 오늘 말씀 진짜 좋잖아. 오늘 말씀 진짜 아름답잖아. 오늘 말씀 진짜 은혜가 되지 않아? 어디에 맞춰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에게 맞춰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받기에 너무 즐거웠고, 자기들이 받기에 너무 좋았고, 자기들이 받기에 너무 오늘 좋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 가서 막 웃기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 목사님들은 막 그래요. 뭐 그 사람 목사님들을 잘못한다고 뭐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목사님들이 막 그렇게 웃겨요. 근데 그렇게 막 웃기고 막 하니까 재밌죠. 그러니까 다른 데 가면 재미가 없다는 거야. 다른 데 가면 재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은 또 뭐라 하냐면 사람을 졸리게 하는 거는 목사님 책임도 있다. 응. 나도 책임이 많아 보면. 사람을 졸게 하잖아. 응. 근데 저는 엄청나게 혼내끼는데도 보면 조는 거 보면 대단해. 어떤 똥배짱인지 모르겠어. 혼나면서 조는 사람 대단한 똥배짱이요, 그죠? 근데 그렇게 그 막 웃고 재미있게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고서 와서 너무 좋았다는 거야. 너무 재미있고 너무 좋았다는 거야. 근데 뭐 때문에 웃고 재미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거기 남는 게 뭐냐고. 뭐 때문에 웃고 재미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웃고 재미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웃고 재미있었냐고. 그거 아니잖아. 그게 아니면 문제인 거야. 그게 아니면 내 육신적으로 웃고 재미있었으면 뭔 소용이냐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안 겪고 들은 게 없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맞춰서 들으려고 그래요. 내가 맞춰서 나의 기분 좋게,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은혜가 되고 내가 위로가 되고 내가 한테 맞춰서 다 그걸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나한테 맞춰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내 귀를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뭐라고 하시든지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 내가 몰라서 못 행한 게 있나? 네. 하나님의 뜻이 뭔데 내가 잘못 행한 게 있나?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백성들이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번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어봐요.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들어봐요.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죠? 얼마나 편안해요. 정말 잘하는 노래소리를 들으면 내가 마음에 드는 그 노래소리를 들으면 참 좋잖아요. 그것처럼 설교를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설교를 들으려고. 근데 설교를 그렇게 들어가지고는 나한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 말하기를 뭐라 했느냐면 너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런 자세로 듣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듣고서 하나도 행함이 없어요. 돌아와서 바꿔짐이 없고 새로워짐이 없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왜? 다 나한테 맞춰서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산 사람들은 자 33절로 가면 뭐라고 했냐? 왜 33절까지 읽어봤냐면 거기 33절에 보면 뭐냐?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언제가 되면 그 말씀대로 심판하신다 했잖아요. 그 말씀의 결과대로 심판하신다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이 다 내 어느 순간에 어느 시간대에 나한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날, 그 이루어지는 날에 그때 가서 그 목사님이 한 소리를 생각난다는 거예요. 아,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아,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구나. 우리 목사님이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었구나. 그게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그때 가서 한다는 거예요. 이 한 선지자는 누구야?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자리에서 그렇게 받을 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서론에 조금 더 하면 이제 에스겔서에 다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뭐를 봤느냐 하면 그 22장으로 가면은요 막 하나님의 막 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세요. 22장 한번 가볼까요? 22장 6절부터 보면은요, 자 이렇게 말해. 6절부터 쭉 가면서 보면요,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으며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서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서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의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은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볼게요.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낱낱이 드러냈는데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내 앞에서 정직하다 하겠느냐 이거야. 누가 내 앞에서 죄 없다 하겠느냐 이거야. 그런데 니들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군다 이거야. 니들은 왜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구냐? 내가 너희들을 다 봤다. 다 지켜봤다.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한 짓을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죄가 없는 사람처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막대머리 게 구는 거예요. 자기들은 죄가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낱낱이 죄를 드러내는데 여기서 죄 없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러면서 막 이런 죄 저런 죄 저런 죄 이런 죄 숨겨놓고 지은 죄 다 드러내신 거예요. 왜 여러분이 또 이거 읽으면서 나는 여기에 합당한 죄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숨겨놓은 죄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진짜 들추지를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겨놓은 죄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았냐 이거야.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냐 이거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았냐 이거야. 그러지 않았다.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았으면 니들이 절대 그런 자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니들이 그 죄 때문에 내가 죽는데 멸망당하는데 심판받는데 내가 그런 자라면 절대 하나님 앞에서 그딴 모습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통해가 되더라고요. 응? 그래서 23장으로 넘어가면 또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서론이 너무 긴데. 자, 23장으로 넘어가면 뭐라 하느냐면요. 23장으로 가면 그 한 어머니의 두 딸을 얘기해요. 이 두 딸은 한 어머니의 자식이었다. 그런데 그 한 어머니의 자식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오홀리바. 그래서 오홀라와 오홀리바다. 그러면서 두 이름을 져줘요. 두 자매의 이름을 그렇게 져줍니다. 그러면서 네 형제들은 어떻게 살았냐? 네 형제들은 바로 음녀다. 음녀. 이 두 자매는 음녀다는 거예요. 이 음녀는 바로 누구를 얘기하느냐? 거기 보면은 뭐라 했느냐? 하나는 사마리아요, 하나는 에루살렘이다. 그래서 하나는 북이스라엘이요, 하나는 남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곧 뭐같이 살았다? 음녀로 살았다. 근데 그들이 음녀를 갖다가 어떤 남자를 갖다가 두고 음행을 행했냐? 어떤 남자를 두고 음행을 했겠냐? 아수르라는 남자를 두고 음행을 행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남자를 두고 음행을 해갖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두고 그 남자를 두고 음행을 해갖고 애굽이라는 나라를 그것을 너무 좋아 보여갖고 그 남자가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 남자를 취함으로 음행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짓는 죄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좋다고 세상에 뭐가 좋다고 자꾸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정욕적으로 뭔가를 취한 걸 가지고 음녀에 죄 짓는 것을 가지고 비유를 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도리가 아닌데 그렇게 행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북이스라엘도 죄인이지만 남유다도 죄인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또 그러고 산다고 그걸 비유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다 그걸 남살스럽고 부끄러웠을지 몰라요. 유방 얘기가 나와요. 유방. 여자예요. 이 자매잖아요. 여자잖아요. 여자니까 처녀잖아요. 처녀인데 그들의 가슴 얘기가 나와요. 유방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유방을 그 남자들에게 어루만진 바 되었고 그 유방이 눌린 바 되었대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낯뜨겁습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한 얘기요. 영적으로 한 얘기. 그러면 유방은 뭐냐? 그 젖줄이잖아요. 아이가 먹고 살아야 될 젖줄이잖아요. 아이가 태어나 먹고 살 생명줄이요. 생명줄.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줄을 주셨는데 그거를 우습게 여겨가지고 다른 것 좋다고 자꾸 쫓아나가서 그거하고 사랑하고 그거하고 자꾸 놀아나다가 그거한테 농락당했다는 얘기야. 철저하게 그 유방에 어루만짐 당하고 그 유방에 눌림을 당했다고 했어요. 그거는 뭐냐? 우리가 세상에 가서 좋다고 육신적인 정욕으로 좋다고 나가서 그렇게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쫓아다니다가 철저하게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농락당한다. 뭐가?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농락당함을 얘기한 거야.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풀이를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볼 줄을 모르니까 이 말씀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에? 철저하게 우리들의 죄악을 꾸짖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가냐? 심판받는다. 너희들은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 철저하게 꾸짖어요. 그래서 오늘 가장 이해하기 좋을 수 있는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서론으로 드려요. 이 말씀을 서론으로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그 젖줄인 하나님의 영생의 영생수를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살게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거 좋대. 하나님 갖고는 사랑하고 살 수가 없다는 거야. 자꾸 세상기 더 좋다고 세상에 더 내 육신적으로 더 좋은 거, 내 세상적으로 더 좋은 거, 자꾸 내 출세적인 거, 내가 명예적인 거, 내 지금 쾌락적인 거 막 이런 게 더 좋다고 자꾸 나가는 거야. 그러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신앙은 농락당한다. 농락. 그러니까 내가 그 신앙을 농락당하게 하는 게 누구야? 나 자신이야. 나 자신의 불신앙. 그게 철저하게 농락을 당하니까 결국 농락당하는 건 그 영광을 가리운 건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거니까. 가장 속상하신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속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속상하신 거야. 내가 너희들을 통해 가지고 찬송을 받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마땅한데 너희들은 왜 내 영광을 가리느냐 이거야. 너희들은 왜 나를 욕되게 하느냐 이거야. 왜 그 세상 사람들한테 나를 욕먹이느냐 이거야. 이 말을 막 이렇게 풀어내신 거야. 구약 말씀을 통해서 풀어내신 거야. 그러니까 구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이걸 발견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해야 돼. 그런데 그걸 발견을 못하고 나는 예전하고 똑같아요. 살아가는 게 변화가 없어요. 똑같이 살아간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야.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그냥 목기 터져라 하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그게 가슴에 와닿지 않아. 응? 이게 슬픈 일이야. 이게 가슴 아픈 일이야. 오늘 여기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복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오늘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나는 다 얼마내서 이 자리에 나와서도 안 되지만 우리는 또 당연히 그냥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오늘 교회를 가야 되니까 이래서 나오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멘. 예,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놓으신 그 사랑,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놓으신 그 사랑 쉬웠겠습니까? 쉬웠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아들을 한번 내놔보세요. 쉬운가? 여러분 아들을 누구 대신 살리려고 내놔보세요. 쉬운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아멘. 예수님이 그 목숨을 자기가 그냥 십자가에 죽는 것을 당연하게 마땅하게 여기신 것, 우리를 향한 사랑이셨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겠으니까,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 받겠으니까.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받았잖아요. 아멘.
그 사랑 때문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안 되겠어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감사했어.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는 그 사랑을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작은아마 오늘 주일날 가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정말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내가 다른 거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내가 가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셔서 예배 드리면 어떤 환경이 됐든 어떤 여건이 됐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다른 거 원하시겠습니까? 뭘 많이 싸들고 오는 걸 원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뭘 엄청난 일을 해서 그걸 가지고 하는 걸 원하시겠어요? 뭘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다만 여러분들의 그 마음 그걸 원하신단 말이요. 진짜로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다른 거 원하시겠냐고요? 자기 아들을 다 내놓으신 분이 뭘 원하시겠냐고요? 우리가 없는 거 다 알고 우리가 뭘 갖다 드리든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게 없어서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부르신 거 아닌데 빈 마음으로 갖다 드리면 그게 무슨, 형식적으로 갖다 드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 그 마음을 드리는 그 기도, 그게 진짜. 그 마음을 드리는 그 찬양, 그게 진짜잖아. 그게 감사가 없으면은요,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나는 벌써 마음이 굳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강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쏟아버리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의 기쁨이 없어지고요, 감사가 없어져요. 여러분들의 얼굴에서부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그게 벌써 내가 은혜를 쏟아버렸다고 내 마음이 강팍해진 증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걸 회복할까요?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 어떤 것도 누가 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회개해야 되는 거야. 회개를 함으로 다시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너무 시어르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이삭이 나와요. 저번에 봤죠? 아브라함의 종이 그 셈의 그 족속에게 가서, 그 가나안 족속은 함의 족속인 거로 그들은 저주받은 족속이라 그 가운데서 자기 사람을 들이지 않아요. 왜? 자기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그 믿음의 민족, 그래서 축복의 민족이 돼야 되니까 그 저주받은 그 가나안 족속에서 며느리를 택하지 않아요. 가족을 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셈의 그 축복받은 셈의 족속에 가서 거기 가가지고 그 며느리감을 데려오는데 그게 마침 그 아브라함의 동생 그 나홀의 이제 저기 자제분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그게 바로 리브가였죠. 그 리브가를 이제 데리고 와서 이삭에게 갖다 주니까 이삭에게 너무 기뻐했어요. 왜? 그때는 벌써 어머니를 잃은 상태라 굉장히 외로웠었거든요. 어머니를 잃은 상태라 외롭게 있다가 그 아내를 보고 너무 좋아했어요. 여기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옛날에 얼굴도 안 보고 시집을 가셨어요. 얼굴도 안 보고 시집 갔잖아요. 그죠? 울다가 웃으면 뭔 일 생겨요. 근데 보세요. 우리 권인자 집사님 때도 그랬죠. 얼굴도 안 보고 시집 가는 시대였잖아요. 그죠? 이렇게 부모님이 짝져주면 그냥 시집 가는 시대. 그런 시대였잖아요. 얼굴도 안 보고 시집 갔어요. 근데 이삭이 리브가를 얼굴을 못 봤잖아요. 그런데 가서 그렇게 데려다가 그렇게 갖다 놓으니까 얼굴도 안 보고 마늘을 맞아드렸어요. 이삭이. 근데 그 여자를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하고 그 아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이제 그 어머니의 장막으로 받아들였다는 건 이제 리브가가 열국의 어미가 됐다는 얘기야. 리브가가 열국의 어머니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열국의 아비는 당연히 누가 되느냐? 이제 이삭이 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됐던 것이 이삭이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비의 장막, 그 어미의 장막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그 자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은 사랑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사랑하면서 살다 났는데 이게 그 40세가 돼서 장가를 갔는데 20년이 되도록 알을 못 낳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데 20년이 되도록 알을 못 낳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됐어요. 고민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있겠지, 되겠지, 있겠지, 되겠지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결단을 했어요. 어떤 결단?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자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느냐? 자, 25장 25장에 자 25장 21절 한번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을 보고 그를 위하여 누굴 위하여? 리브가를 위하여. 그는 리브가를 너무 사랑했잖아요.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했잖아요. 근데 자기 아내를 위해서 해줄 게 뭐가 있을까? 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뭘 해줄 게 있을까? 그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의 간구를 했는데 그 간구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더라? 들으셨더라. 그래서 그가 임신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라.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이삭은 아버지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고 그때 번제로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래서 갖다 드렸지만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겨우 살아남았지만 이삭은 벌써 하나님 앞에 드린 자야. 나시린 같은 존재라 이거야. 나시린 같은 존재. 하나님이 주신 존재고 하나님 앞에 드린 존재야. 이삭은.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몰라. 이삭은 그래서 간단하게 적혔으나 별로 평탄했어요. 별 일이 없었어요. 크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요. 그런 것이 왜 그러냐면 나시린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삭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주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더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한치의 의심도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기도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랑의 기도예요. 아멘. 믿음의 기도고 하나는 또 하나는 사랑의 기도예요. 이 여인을 사랑하는데 내가 해줄 게 뭐 있어? 기도인 거예요. 그 여인을 사랑하는 기도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도를 할 때는 그게 필요해요. 중보 기도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첫째는 기도할 때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러면은 기도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아멘. 받아준대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기도가 뭐예요? 사랑함으로 기도를 해야 돼. 나라를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저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내 가족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내 누구를 위해서 사랑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아멘.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사랑하면 기도해요. 아멘. 그래서 이때 사랑으로 기도했더니 그가 드디어 임신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그래서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고민거리가 또 생겼어요. 그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배가 점점 불러지는데요. 그 배가요, 누가 임신 쌍둥이가 들었는지 알았겠어요? 몰랐지. 그때는 뭐 초음파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쌍둥이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날마다 뱃속에서 이상한 거예요. 애가 뛰노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이상해가지고 남편한테 말을 한 거예요. 암만 해도 이상해. 내 뱃속에 뭔 일이 있는 것 같아. 내 뱃속에서 맨날 전쟁이 일어나. 그냥 애가 뛰노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발로 차고 막 주먹질하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전쟁이 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초음파가 없으니까 그때는 초음파가 없으니까 초음파이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초음파이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그 또 이삭이 또 딱 나가잖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요. 누구를 위해서? 또 리브가와 그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지금 뱃속에서 전쟁이 났다는데 뭔 일이래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뭔 일이래요? 저게 뭔 일이래요? 하나님이 딱 초음파가 돼서 딱 가르쳐주시잖아. 뭐라고? 그 뱃속에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요.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 하나가 아니라 둘이요. 근데 그게 두 국민이구나. 이래, 두 국민이구나. 그래서 두 국민이 서로 싸우는구나. 이 국민은 무슨 국민일까? 여러분, 이 두 국민은 무슨 국민일까? 네? 영적인 거와 육적인 거.
저렇게 알기는 척떡같이 잘 알아. 자가. 예. 근데 그 아는 것만큼 살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요. 아는 거 잘 알아 자가. 맞아요. 두 국민이 사는데 이거는 영적인 거와 육적인 거 두 국민이 살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두 국민이 살아.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두 국민이 산다고 바울이 얘기했어. 내 속에 두 국민이 있다고. 예? 영적인 거와 육적인 거와 두 국민이 싸운다고, 맨날 싸운다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어. 그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멘. 두 국민이 싸운다. 그러니까 그게 맨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맨날 싸운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결국은 나중에 그들이 태어날 때까지 싸우는데, 태어나서도 싸우는데, 그들이 하나는 큰 자가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작은 자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 그게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걸 다 알고 계신 거지. 앞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될 걸 다 알고 계신 거야. 이들의 성향을 다 알고 계신 거야. 이들의 성향까지도 그때 뱃속에서 이제 막 생겨져서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들이 나중에 어떤 성향을 갖고 어떻게 살아갈 걸 다 알고 계신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나중에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그죠? 육적인 국민이 누구요? 큰 거요. 큰 거요. 작은 거는 영적인 국민이 돼. 그러니까 이 영적인 국민은 영적인 역할을 하고 이 육적인 국민은 육적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국민 역할을 해야 돼? 당연히 영적인 국민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국민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육적인 걸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아멘.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다 이거야.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야. 그런데 이 뱃속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부모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 이삭은 기도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렇게 우리는 두 국민이 여기서 싸워. 맨날 우리 마음속에서 싸워. 두 국민이 싸운다면 야 영적인 생활을 해라고. 안쪽에서는 아니야 육적인 생활을 하라고. 아니야 너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가지 마. 아니야 너 어디에 더 중요한 일 있잖아. 거기 가. 왜 교회를 자꾸 가는 거야. 교회 가지 말고 거기 가. 누가 그래? 육적인 국민이 그리워. 내 속에서 육적인 국민이 그런다고. 거기 교회 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뭐 너 힘들게 그거 하냐고. 뭐 그렇게 미쳤다고 그렇게 미쳐가지고 그렇게 날뛰냐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 미쳐서 그런데 미쳤대. 예? 그 육적인 국민이 그래. 미쳤다고. 다른 사람이 그럴지라도 육적인 국민이 그러는 거예요. 미쳤다고. 예? 그러니까 내 속에서도 항상 두 마음이 싸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영적인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해결된다? 기도해야 된다. 아멘.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삭이 기도한 것처럼 그 뱃속에서 두 국민이 싸울 때 이삭은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다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고 그걸 극복하게 하시는 것처럼 아멘.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거든. 아멘.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간단하지만 이 이삭은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자가 아이를 갖지 못하고 그 자기 아이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고 그 문제 가지고 그 아이를 쓸 때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아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삭은.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에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힘이 아멘. 제일 세시다는 거 아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삭은 기도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이가 없는데 아이를 주십시오. 아멘. 누가 아이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아이를 못 만들어. 내가 아이를 생기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남자가 하는 거잖아. 남편이 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삭이 못했다니까. 그걸 못 이뤘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살아가. 하나님 앞에 의지 안 하고 살아가. 그 왜 그래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 믿어라. 이러면서 나를 의지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자신 믿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이 주시면 됩니다. 그걸 구했더니 아이를 주셨다라는 거야.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야 됩니다. 하나님이야지 우리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가 복중에서 싸울 때
그것을 알지 못했는데 그 알지 못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문제도 무진장 많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겪어야 될 문제는 많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이 되도록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뭐가 됐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로 합니까? 아멘. 믿음으로 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지 해결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정리를 해보면 기도라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도라는 것은 내가 무슨 육신적으로 살아가다 필요한 것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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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것도 하는 것도 기도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구하는 거지만 그것을 안 해주실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면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기도를 구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 분한테 대해서 구하지 않아요. 아니 그분이 안 줄 것 같은데 뭐하러 가서 구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이 나한테 줄 만한 능력이 없는데 뭐하러 가서 구해요?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절대적으로 도움을 못 주는데 뭐하러 가서 구합니까? 그렇잖아요? 뭐하러 그런 소리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에 대해서 그런 어떤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부실하신 하나님, 그냥 별것 아닌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음이 없다면요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나가서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곧 기도란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는 거야. 아멘.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지금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문제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해결됩니다 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표현해서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 했느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 아멘. 자체를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없어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멘. 시켜야 된다고 하나님을 구하는 게 기도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또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요 하나님은 그 기도라는 것을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는데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냥 몰래 그냥 후딱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몰래 후딱 해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는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안 주신 건지 몰라. 다 지가 잘 돼서 잘 된 줄 알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뭔가를 주시는데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거리를 만들어 주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당연히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 기도를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길이야. 하나님이 만들어낸 문제야.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뭘 하라고 했어요? 내가 기도하라고 했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서 그 믿음을 키워줘서 그게 이루어지도록 일부러 나를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하나님이 이미 벌써 일을 만들어 놓고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부르시는 거. 그거를 믿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한테 더 믿음 주시고 뭔가 더 축복하시고 뭔가 더 확실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그러면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찍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나를 그런 거를 통해 갖고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더 믿음을 키워가게 만들고 더 하나님 오직 하나님에 대한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요거를 더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도 그 이삭은 하나님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뭐 이삭이 구하지 않을 때 주셔도 되잖아요. 그죠? 솔직히 아니 뭐 20년씩이나 안 줘. 빨리 주지. 그냥 주실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삭이 알겠어요? 몰라. 이삭이 모른다고. 그냥 일찍이 주면은 그냥 스스로 그냥 생겨졌나 보다. 그냥 이 아이는 그냥 다 태어났나 보다. 아무리 믿음 좋은 이삭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이 아이를 주실 준비가 다 됐지만 이삭이 구하게 만드는 거야. 기도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을 아멘.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주실 걸 믿고 기도하시기 아멘.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